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비둘기도 팔고 동전도 바꾸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그 테이블을 다 띄웠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 다 내쫓고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에 구르려 만들었다. 이 본문이 많이 익숙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또 이 본문이 익숙하신 이유는 이 본문 갖고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어요.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이렇게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거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여전도에 자꾸 교회에서 주일날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그런 거 합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여전도 회장이 뒤에서 이렇게 착 때려서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중 일부 떼내서 설악산 놀러 가기도 하지만 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둔, 그래서 많이 익숙해 있던 본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 다 때려서 내쫓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다 때려서 내쫓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배경 같은 걸 잘 이해하셔서 본문을 풀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6월절 날 가신 겁니다. 6월절 날.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6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하면 구원받은 날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들의 나라 우리는 해방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한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였대요. 그 조그만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도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월절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안고 이렇게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이 그거 갖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그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100km, 200km, 300km, 심지어 막 400km, 500km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km, 400km 떨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맞춰서 성전에 도착하려면 한참 일찍 떠나야 돼요. 더군다나 당시는 걸어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200km, 300km 떨어지면 한 2, 3주 전쯤에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2, 3주 전쯤에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안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다 피곤해가지고 눈 뱅뱅 돌아가고 털 다 빠지고 새카만 재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데서 아주 깨끗한 비둘기를 사가지고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는 왜 동전 바꾸는 테이블이 있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동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한 예물을 갖고 주님께 편리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테이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요, 이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요새 시장에서 다 카드로 긁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현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가요. 주일날 뭐요 그래가지고 그 빳빳한 1,000원짜리 제일 깨끗한 것 갖고 주님께 헌금 드리라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 깨끗한 옷 입고 오신 거죠?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넥타이도 막 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세요?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상을 띄었고 심지어 그들 보고 채찍으로 내쫓고 그들 보고 강도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처음?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재건했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신학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다음에 로마의 그를 대리해서 거기 지도하고 뭡니까 통치하고 있어 헤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광야를 쭉 지내면서 불과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왜요? 그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영토를 많이 얻는 거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뭐가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보니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 안 하신 젊은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탁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랬더니 말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더니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러더라. 농담입니다. 저 아내 저 좋아합니다. 저 아내 대구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활이 풍요롭게 되고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은퇴해서 노후 자금까지 만들어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이제 솔로몬이 들어갔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면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맞이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시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주께서 주의 종의 아비 다윗의 허하신 말씀을 지켜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22절은요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뭐예요? 성전을 다 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 다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 뭐예요?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앞에 있어요. 거기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또 우리 내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혹은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 게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걸 지킨 게 바로 이 성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장면을 기억한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냐. 예,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읽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도우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인간들이 쓴 글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국어책 읽듯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국어책 읽듯이 혹은 소설 읽듯이 아니면 신문의 기사 읽듯이. 자, 여러분 국어책 어떤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주어 찾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동사 찾아야 돼요. 세 번째 목적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으면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냥 전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반복되는 동사, 반복되면 될수록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계속 반복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목적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본문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안 됐군요. 뒤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예,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중간에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목적어는 맨 마지막 3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예. 이 문장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사이콜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장은 어디까지 읽으셔야 돼요? 마침표 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입니다.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고 하리니입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대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근데 내가 너희 인생의 목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꼭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읽어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물으면 저요 우리요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요 저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DNA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문장이 거기서 끝이 안 난다고. 왜 복을 주냐 하면 복이 되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왜 왔어요? 설교하러 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딱 도착하니까 정성스럽게 이렇게 아주 샐러드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고 그냥 집으로 가. 나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예, 우리 물질도 챙겨주시고 건강도 챙겨주세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고 그냥 이따가 천국 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냐면 복의 통로 되라고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자꾸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시는 거 아세요? 뭐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 기도에 누구만 등장해요? 하나님과 나만 등장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새끼, 하나님 우리 손자, 전부 나. 좀 교회 열심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세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저 무슬림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저 힌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단지 그들이 누가 자신들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기독교가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면 생각하잖아요. 제가 컵을 안 보여주고 컵을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쓰는 생각이 똑같아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 데는 사용하는 어떤 도구.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컵 들으면 종이컵이 좋을까 물컵이 좋을까 금은보석 컵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건강물질 축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다 떼돈 벌어요? 예수 믿으면 다
다 풍요로워져요. 예, 하나님 우리 건강도 챙기시고 재정도 챙기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와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큰 장벽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해하려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벌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진 거로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회당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게 됐다고? 화평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그게 복이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지 알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지 알아요? 뭐 보면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했다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겨울 지난 몇 주 전 너무너무 추웠죠? 매년 겨울 매년 여름이 처음 맞는 겨울 처음 맞는 여름 같아요. 왜요? 자연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왜 파괴됐어요? 로마서에 보면 자연 만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구원받게 되기를 신음하고요. 우리가 죄져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된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하고 평화로워져야 돼요.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뭘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쌓이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흘러가는 걸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예, 좋은 방법으로 돈 많이 버세요. 예,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는 그냥 편리한 거예요. 언제 복이에요? 그 재정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세요. 예,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의 그 영향력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감사헌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진짜 감사헌금 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영향력이 이웃으로 흘러갈 때,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에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열왕기상 8장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열왕기상 8장 36절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면요, 솔로몬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36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또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황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38절에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가졌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40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왔잖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번 더 기도했다는 거.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외워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증에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사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 저 먼 데 사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도 용서하자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게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정말 원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이 성전에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열왕기상 10장에 정말로 이방에서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열왕기상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오죠? 스바야 왕이. 스바야 왕은 어디에서 했어요? 땅끝에서. 열왕기상 10장을 보세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그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스바 땅끝에 있는 여왕이 보고 누굴 찬양했더라고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언제 끝나요? 땅끝이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랴. 땅끝까지 주를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올려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외곽이 쭉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성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예물을 가져오면 대제사장이 성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표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성서 지성소 옆에 큰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이름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쪽 구역이 이렇게 다 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막 모여가서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저 이방인의 뜰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예수님 그들 보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강도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주말에 아이들하고 외식 가자. 그래서 레스토랑에 딱 갔어요. 꽉 찼어요. 보니까 저기 자리가 한 3-5장 남겨져 있어요. 가서 앉으려고 딱 갔더니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성전은 원래부터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 갖고 있는 땅의 일부가 이방인들 와요 리저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신학시대에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공간의 일부가 이방인들로 와요 사용되어야지만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 딱 도착해가지고
오는 사이에 또 일부 예배 딱 들으면서 내가 본문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의 어마어마한 양을 170명이요? 17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막 다문화 사역들도 있고 그거 하라고 교회 만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라고요. 제가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선교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 감사를 드려요. 제가 매주 거의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딱 가면 이 교회는 어떨까 이렇게 착 봐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내에 파악이 돼요. 네. 이 교회는 이런 교회겠구나. 제가 이 교회 딱 와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돈 쓸 때가 좀 있네요. 보니까 좀 이렇게 정비해야 될 때도 좀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이방인들로 와요. 그게 교회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어쩌다 이 교회 왔으니까 다시 저 안 부를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온 김에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재정,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로 와요. 사용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들이 모아낸 헌금으로 오고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왜요? 선교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듣는 민족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옆집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이 칠곡에 어마어마한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 가족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있는 거 아세요? 요새 여러분 대부분의 대학에 유학생들 안 들어오면 대학 다 문 닫는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 왔어요? 아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라크, 중국, 한국의 요새 조그만 중소도시 마을에 가면 웬만한 마을의 아낙네들은요, 젊은 아낙네들은 다 베트남 자매들인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문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도 가야 돼요.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잘 지원해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돼요. 왜요? 그들이 우리 옆집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북한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성전이에요. 우리도 선교에 참여.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보면 시내 구경하러 가려고 외곽에서 일하다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돼요. 피곤하시죠?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가세요. 축복의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 말씀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 솜씨가 월등한 거 아세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다가가서 눈이 딱 마주쳤어. 피하죠.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의 한국 사람하고 여기 와 있는 외국인이 눈 마주쳤어요. 누가 더 두려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탕 나눠주면 가져가다가 이거 하나 드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다문화 사역들이 있는 거 압니다. 참여해보세요. 가서 나는 그 나라 말 모르는데 그냥 허그 한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성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가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열방의 영광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성일, 장수진, 순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 부흥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저와 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강건하시고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는 교회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관교회 사랑합니다. 2025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관교회에서 힘쓰시는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무관교회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선교함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 무관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안녕하세요. 대구 무관교회 성도 여러분, 심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아 선교 부흥회로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가정과 이곳 터키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혜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데 주님의 지혜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선교 부흥회로 시작하는 대구 무관교회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아빠까bar 인도네시아 브루네오 섬에 있는 안 요하네스 강한별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무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선교 부흥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2025년 올 한 해 아버지의 그 꿈, 열방을 향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부관교회 온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스 맘브라카티 사랑합니다. 사바이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사이몬 강한나 함연서입니다. 지난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년 선교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복을 전달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W 안녕하세요. 태국 카렌의 민경진 선교사 가정입니다. 늘 저희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특별히 2025년 실로암 신학교 미래 교수 요원 양성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사이가 초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나헬로와 이집트 김요셉 정대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섬기고 있는 이집트 교회가 이제는 말씀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문화사역을 통해 무슬림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시고 그 열방 그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나눠드린 주보 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기 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마음이 모아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한 1,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것들을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복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아직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2025년 대구 부강교회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삶,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방의 복으로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작성이 끝나신 분들은 기도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돌이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나만의 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열방이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 시간과 열정, 에너지를 통하여 열방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나의 영광과 나의 잘됨과 나의 문제 앞에 서서 나 하나에게 갇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이 복된 삶, 이 복을 누리는 삶, 이 복을 하는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0개국 그리고 44가정 177명의 선교사님을 섬기며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에도 10개 팀이 7개 나라로 그 땅을 밟고 18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겼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단교 선교와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들을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품는 교회,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교회,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의 선교와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 우리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위대한 일에, 이 원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 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것, 이 세상에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열방의 하나님의 복되심을, 그 영원한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부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과 뜻과 힘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 열방의 복음화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땅 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40%의 비복음화된 그 지역, 그 땅끝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오니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섬기며 열방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겉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 그리고 선교의 주체 되신 성령의 역사가 결단하며 나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기 원하시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